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곳에서 수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나와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있고 또 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지만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수많은 선교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른 선교지인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루스드라는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의 종착지입니다. 이제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마치고 나면 바울과 바나바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선교의 베이스 캠프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선교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루스드라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이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바로 이 도시 출신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여기 루스드라에서 선교할 때 특별한 사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울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행한 사건인데요. 자, 안진뱅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것이고 또 둘째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한 후에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하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왜 신으로 오해받았는지 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 사건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루스드라에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면 필시 이 사람은 거지였을 것입니다. 이 거지가 주로 이제 구걸하는 그런 곳은 사람들이 많은 곳, 또 시장이었을 텐데 바울도 사람들이 많은 곳, 시장 어귀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거지는 그 사람들 틈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유독 바울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안진뱅이였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안진뱅이가 바울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니까 바울도 그것을 알아채고
바울의 얼굴도 그 사람에게 향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은 그 사람에게 병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 광경이 오늘 말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자, 큰 소리로 이르되, 지금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기적은 모두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간이 기적을 행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신의 대리인으로서 신의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직전에 바로 직전 사역지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여러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직전 말씀에 나오는데 14장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나오죠. 이 표적과 기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선교 현장에서 이런 초자연적 기적 사건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이 확실한 진리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저자는 인상적인 문구를 하나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할 때 그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기적을 행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병에서 치료된다는 개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병에서 치료될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받는다는 이 동사가 종종 병에서 치료되거나 또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병이 치료될 만한, 문제가 해결될 만한 믿음,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 혹은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진뱅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받을 만한 믿음, 혹은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사도행전 저자가 분명히 밝히지 않아서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신약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대략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종종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령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년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아요. 그때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 한 번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한 번은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예수님에게 소리칩니다. 내 눈을 고쳐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도 역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병에서 치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나 이 맹인의 믿음이 그들의 병을 낫게 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은 뭐 믿음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이 그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그 사람도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안진뱅이에게 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 또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도대체 정확히 어떤 믿음을 가리키는 걸까요? 자,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혈루증 앓는 여인과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병을 고치실 때 사실 그 두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확신의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령 12년간 혈루병을 앓는 여성의 경우는요, 사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려면 사실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성은요, 사람들 붐비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여인은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루병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되는데 그 부정한 사람과 옷깃만 스쳐도 그 옷깃에 스치는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이 사람들 붐비는 곳에 그 여인이 왔다는 것이 알려지면 이 여성은 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없죠. 자기 목숨이 걸린 것인데. 주님은 바로 그런 확실한 믿음을 보시고 의심 없는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한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 역시 사실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소리치며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거지 바디메오에게 일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바디메오는요, 겉옷을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는 것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거지에겐요, 그 당시 거지에겐 겉옷이 너무너무 중요한 옷입니다. 재산 목록 1호예요. 이 거지들은 노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에는 그 겉옷이 옷으로 쓰이지만 밤에는 이 추위를 막는 이불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그 겉옷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무슨 장애물이 되었던지 하여튼 무슨 이유였는지 그것을 버린 거죠. 자신에게 가장 귀한 그 겉옷을 버리면서까지 더 이상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면서까지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정도로 되려면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확실하게 치료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은혜 받을 만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의심 없는 믿음, 이 굳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보기에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안에, 안진뱅이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의 그런 다리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바울이 본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주님의 사도였습니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지만 사람 안에, 그 안에 심령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밀은 여기 강단에 서면 여러분들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귀등 뒤에 있으면 안 보이죠. 그 외에 계신 분들은 이 강단에서 다 보입니다. 이 또릿또릿한 눈으로 귀를 열고 말씀을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씀을 듣는 분도 있지만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리를 지키는 듯한 표정으로 말씀을 듣는 분도 있습니다. 다 보여요. 거기서 자신을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오해입니다. 다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보는 것은 저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분은 이제 강단에서 보는 차원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은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에서 사람들을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순수함과 인격의 상황을 다 꿰뚫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 눈으로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너무 귀하게 보인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바다를 잔잔케 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동안 그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야, 이건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지, 누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욕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분이셨고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기도할 때, 확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 내 기도를 응답하실 능력이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한다면 여러분 아예 기도 자리에 나오지 마세요.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며 기도한다면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딱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심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처럼 목숨을 거는 담대함을 갖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맹인 바디메오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심정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한 가장 최선의 계획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때로는 그 기도가 더디게 응답된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선한 것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고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기대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믿음으로 주님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선교할 때 일어난 두 번째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으로 오해받은 사건입니다. 신으로 오해받았어요. 바울은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어서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 주민들로부터 이 신으로 추앙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곳 루스드라 주민들이 이 바울이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세상에 내려온 신이라고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바나바는 세상에 내려온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했고 이 바울은 세상에 내려온 헤르메스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헤르메스는 더 유명한 말로 명품 이름이죠. 에르메스라고. 에르메스 신. 이 제사장들도 이게 똑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믿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너무 없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은 이 루스드라 지방에 아주 독특한 이 전설적인 신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루스드라판 전설의 고향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아세요? 네. 그 전설에 의하면 그 옛적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세상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우스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장 최고의 신 주신이고요.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면서 제우스 신의 어떤 대변인, 전령 혹은 심부름꾼 신입니다. 자, 예전에 그 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그 신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신들을 멸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그 신들을 알아보고 환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늙은 두 내외였습니다. 이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는 그곳 주민들을 다 죽이고 오직 그 두 내외만, 노인 네만 살려서 이 제우스 신당을 지키게 했다는 전설입니다. 자, 이런 신화를 알고 있던, 이런 전설을 알고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의 기적을 보니까 이거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제우스와 에르메스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낭패를 당했던 것이 기억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낭패를 자기들은 당하지 않으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에르메스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아니 이러지 말라고,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만류합니다. 그래서 외친 말이 오늘 말씀 15절부터 기록됐는데 그 바울이 외친 첫 번째 메시지는 바울과 바나바 자신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상반부를 볼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했고, 두 번째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말합니다. 15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사람을 숭배하고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다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보면요, 그 다음에는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돌보시는 참된 신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저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사역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모델이 뭐냐면 어떤 사역에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사역자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가득해 있는데
그 죄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죄성이 뭐냐 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가는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욕심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어요. 이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결국 몰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지만은 평신도 사역자, 가령 순장이나 교사, 또 혹은 각 부서에서 리더에 있는 분들, 팀장들 다 이게 그 안에 주의해야 할 죄성입니다.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누구나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죄성을 경계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할 때 바울은 상당히 당황하고 오히려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니까 바울로서는 굉장히 난처하고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이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옷을 찢기까지 그들을 만류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참 훌륭한 사역자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향해야 될 삶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마치 잘한 것처럼 여기고 그 담임 목사를 과도하게 존경하고 또 신처럼 여기고 거의 왕처럼 대접을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자칫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교회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그 목회자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뛰어나고 내 열심이 탁월해서 내가 맡은 사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참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주면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근히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막 꿈틀대며 살아나와서 내게 돌아오는 영광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영광이 익숙해지면 이제는 그 영광을 누리려고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갈수록 그 신앙은 추락하고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약에 사역을 하다가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사역에 그런 귀한 열매가 맺은다면 또 그래서 사역의 영광이 내게 돌아올 낌새가 보인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옷을 찢을 각오로 그 영광을 거부해야 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아는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아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바울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은 자신의 인생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나 같은 죄신 뭐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사도로 부르셔서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그 감격이 늘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혹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바울만 큰 죄인인가요? 우리 역시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할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 자리에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히 우리의 영광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 뜨겁게 품고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사명을 꼭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한 번도 잊지 않았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목적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았고 또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역자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대놓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물질을 추구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정말 온갖 미소를 띠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 자신의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잊은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거룩한 목적의식이 필요하고 거룩한 목적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시고 내게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 또 우리에게 좋은 귀한 것으로 주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재물, 또 경험들, 또 모든 삶의 모든 것들, 환경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오직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만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목적 의식을 잃어버린 사역자요, 길을 잃어버린 사역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제목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다른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달란트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 제자로 우리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을 사용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달란트와 은혜를
나의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함께로 살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다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분들 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을 동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우리 문제를 주시고 할 때 주님이 주시려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은혜와 환경들, 달란트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려는 삶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목적과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하나님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불어 주시옵소서. 상하이 하나님께 맡겨진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맡겨진 아버지 장애물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험소서 있습니다.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분노가 기록을 찬양하게 하시고 시대에 감당해야 할 아버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래야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문제를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주시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은혜와 또 좋은 환경들, 또 좋은 달란트들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영광이 중요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려는 삶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목적과 비전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0년 동안 귀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장애물들과 어려움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그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지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복음전도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며 그래 우리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목적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